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김재기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김재기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만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너무나 귀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간증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재기 선교사입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재기 선교사입니다. 통역하는 거 아니죠? 여기 자막에 다 나와야 돼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한 것은 99년도에 한국에서 나갔으니까 벌써 2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미국과 또 한국에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창조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게 됐는데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마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카자흐스탄도 큰 땅인데 미국이 너무 커서 크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독립은 1991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카자흐스탄 나라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참고로 세계 9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인구는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다. 1900만 정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알마티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교를 나가게 됐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주 귀한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 믿지 않았고 또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골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있는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탄절날 이 사탕을 준다는 그 말에 딱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탄절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고 받았던 그 사탕, 그 아주 맛있는 사탕을 먹기 위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불교라든지 다른 어떤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큰 누나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누나는 그 이웃 마을에 있었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핍박했어요. 참고로 저희 큰 누나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저희 매형도 이렇게 선교사이고요. 미국에 사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IMB 선교사로 중국에 이렇게 파송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큰 누나를 통해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저희 모든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도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지만 저희 큰 누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특별히 제가 청년의 때 어느 날부터인지 저희 마음속에 죄의식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아마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저희 큰 누나가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 영적인 세미나, 신앙 세미나를 참석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저의 죄 용서를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가라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공짜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당신이 참 교만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제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눈물이
나면서 저희 쟤들이 이렇게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나에게. 물론 전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이 좋은 복음을 듣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좋은 복음이 있다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와 같은 복음을 왜 나 혼자만 알고 있을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 운전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새벽 기도 참석하게 하고 또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집에 모시다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그때 당시에 산 기도가 되게 유명했어요. 산에 가는 거예요. 밤에 저녁에 봉고차에 타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산에 가면은 그 캄캄한 산 속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한국에 많은 산에 가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매일 술을 안 드시면 살 수 없는 그런 아버님이셨는데 항상 이렇게 병원에 주기적으로 갔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돌이 차면 이렇게 부풀어 오는데 그 배 안에 있는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그 일을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감당하시다가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끔씩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버님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집에 모시고 이렇게 하다가 동시에 저가 이제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또 찬양대, 청년부 회장, 또 어떤 구역을 맡아서 이렇게 구역 집사님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 집집마다 이렇게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달걀 이렇게 선물로 주고 10개씩 주면 5개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소독약도 이렇게 막 뿌려드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이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데 그 지하실에서 모여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에서 한 5, 60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그런데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이 주일날 거의 100명 가까이 된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한 거죠. 제가 다 했다는 거 아니고 여러 집사님들 함께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이 거의 다 꽉 찼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김재기 형제 신학교를 가보라고.
신학교를 가고 저는 정말 신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가 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직장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때 신앙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신학교를 가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못하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학교로 가라고 하시나 가지 말라고 하시나 이렇게 듣기를 원했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재기 형제 너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매일 배고픈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원에 가보면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안수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 기도원에 들어갈 때 그 생각, 근심과 또 걱정,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 성경은 많이 안 가르치시고 신학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목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또 매일같이 제가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벽기도 어느 날 새벽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벽기도 설교를 목사님 사모님이 하셨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됐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모님은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전도하고 섬기는 카자흐 민족도 있고 또 이 세상에 12,000 민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족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책임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콜링, 즉 소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는 부흥회들이 많았어요. 부흥회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들이 꼭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손 드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부흥회들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꼭 마지막 순서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항상 몇 번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손 들고 나가서 저도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선교사로 어떻게 나갈지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나가서 손 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정말 몇 번 이렇게 손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선교사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교 나가실 분 손 드세요. 이렇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콜링할 때 조심해서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을 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손을 드셔야지 저같이 이렇게 막 생각 없이 들면 반드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1999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당시에 저희 수원에 있는 형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그 수원에 있는 형제교회가 카자흐 민족을 입양한 거예요. 어답트 피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카자흐 민족 입양해서 카자흐 민족을 위해서 저희 가정은 카자흐스탄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은 알마티로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카자흐 민족은 전통적으로 모슬림 민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1%도 안 돼요. 1%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믿고 있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특별히 현대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종교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그리스도인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민족이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처음에 카자흐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너무 떨렸어요. 어느 청년, 에르라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떨렸어요. 더듬더듬 전했는데 그날 그 형제가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그때 당시 느꼈던 생각은 카자흐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슬림을 가지고 있고 당시 모슬림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카자흐 사람들은 70년 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러시아 종교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지배했던 70년 동안 자신들 지배했던 러시아 종교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국노는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 이런 매국노라는 말이죠. 그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자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전해서 사실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큰 땅이라고 그랬죠. 주로 기차를 타고 가면 거의 하루 정도 갑니다. 24시간 아니면 20시간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저희들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리더들을 데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골에 갑니다. 시골에 가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모으면서 그 시골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영어라 해봐야 뭐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ABC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알파벳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70년 동안 혈의 장막으로 해서 이렇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국제 언어는 러시아예요. 러시아말을 하면 전 세계 다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공산주의 시대에. 영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아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를 사용해야 된다. 공항에 가면 영어를 사용하지 러시아말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전까지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말만 하면 전 세계 다 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공산당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이제 영어도 가르쳐주고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저녁에 한 집에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우리 구원 간증을 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찬양하고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카자흐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는데 한참 그러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어떤 자매가 온 거예요. 이웃에 사는데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고 영접시키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들어와서 자기 엄마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사실 자기 엄마가 의사가 그랬대요. 당신은 술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가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더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자매 어머니가 아버지는 없어요.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아무 정신이 없이 이렇게 기절한 것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한 3분 했나요? 이렇게 보니까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이 여기서 죽으면 그 전도 여행이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시골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한 15분, 20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리더들과 함께. 그렇게 보니까 달라졌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웅성웅성하니까 보니까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그걸 몰랐는데 보니까 밑에 큰 대야 같은데 핏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보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막 토한 같아요. 핏물 같은 걸. 그리고 막 소파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우리 기도했다. 우리 간다. 그러고 갔어요. 나왔어요. 그날 이렇게 딱 일어나면 좋았을 건데 아무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대야에 큰 대야에 많은 핏물을 이렇게 토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 아줌마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런 거예요. 자기 엄마 나왔다고.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우리가 또 낮에는 컴퓨터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I'm a boy. 아주 간단한 영어, 아주 처음에 큰 복잡한 영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또다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구원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그 다음날 밤에 어떤 또 아주머니 찾아왔어요. 보니까 그 마을에 학교에 교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왜 낮에 오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하는 게 좀 창피했겠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온 거예요. 밤에 와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전날 우리가 기도해서 나왔던 그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그래서 자기 남편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탁하는데 굉장히 절박하게 자기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집안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그런데 저는 항상 미리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날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50대 초반에 아저씨였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리더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 꼼짝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날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도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일어나서 놀란 거예요. 다들. 그 우리에게 부탁했던 그 아내 그분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 남편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내도 영접하고 또 그 자녀도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서 조금만 시골이니까 소문이 금방 퍼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부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어느 할머니같이 보였는데 이 류마티스 있지 않습니까? 류마티스 모든 뼈들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년 동안 약을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약을 먹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그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저희에게 왔어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갔는데 그 집안을 저희가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1층 집이었어요.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먼저 예수님 믿겠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자기를 계속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었던 모슬렘, 즉 모슬렘이죠. 카자흐 사람들은 모슬렘 그 아르라신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통증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영접을 시키고 나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카자흐 사람들이 15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건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모슬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15명의 카자흐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와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어느 날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 아시죠? 할례. 카자흐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슬렘이기 때문에 어릴 때 받아요. 그런데 그 카자흐 여인의 남편은 카자흐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그 러시아 사람 할례를 안 받습니다. 카자흐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저에게 와서 자기 남편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할례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옛날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새로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데려오겠다. 자기 남편을. 러시아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 마을 자르마라는 마을인데 알마티에서 기차를 타면 한 20시간 가요. 20시간 가면 저희가 그 집 한 집을 렌트를 해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계속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카자흐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알마티 교회는 매년 여름마다 먼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팬데믹 하기 전에도 저희가 CMA, 아스타나 이런 데 가서 일주일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평생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사실 방송으로나 TV나 많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거기에는 시골이라서 그 인터넷도 없어요. 아주 시골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냥 도시만 있는 거예요, 사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교사들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시골에 가면은 거의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나온 기회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여름에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켜서 저랑 같이 갑니다. 예, 그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가서 사실 제가 복음을 다 전해요. 예, 그러면 이상하게 전혀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인데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안 믿는 할아버지라고. 그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코란 있잖아요. 모슬렘 믿는 코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 모슬렘들은 코란을 믿어요. 이 코란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 코란을 믿으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거부하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고 또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던 몇 번 전했던 그 카자흐 사람이 자기가 전할 때는 전혀 안 믿었는데 우리가 가서 전하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게 자기 너무 놀랍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와 같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생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영혼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알았던 그 복음, 받았던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전하면 이상해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어눌한 말로 이렇게 저는 카자흐로 이렇게 다 전합니다. 복음을 영어로 전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카자흐말로 전합니다. 저희 알마티 교회에서도 저는 카자흐말로 설교합니다. 항상. 예,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한국말로 하지만 저도 한국말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게 오랫동안 카자흐말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오랫동안 카자흐스탄에 살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참고로 저와 아래 외에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 다 카자흐 사람들이고 카자흐말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자흐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각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물론 영어로도 전할 수도 있고 한국말 통역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각 민족의 자기 모국어로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요. 마음이 모국어로 들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카자흐 사람들에게는 카자흐말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카자흐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카자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전해야 될 때는 많은데 사역자들이 부족해요. 네, 아직도 알마티 이쪽 남쪽이거든요. 저 북쪽에는 사역자 거의 없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에 부르셔서 지금 23년째 카자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누군가는 또다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라는 느낌이 온다면, 그 생각이 온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부르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젊을 때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갈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그 땅에 가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거기 가면 밥을 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가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게 된다 해도 제가 감사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 각오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갔는데요. 23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아요. 또 고기도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주식이 고기와 빵과 감자입니다. 밥을 먹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도 하게 하셨어요. 건축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 알마티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셔서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민족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직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결심하고 다시 모이자 이렇게 해서 작년 2021년 12월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그때 약 70명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감사하고 자기 뭡니까?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우리 시골같이 옛날처럼 애들에게 사탕을 줍니다. 한 봉지씩 이렇게 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거 받으러 와요 또. 아직도 옛날 한국처럼 똑같아요. 조그만 과자 봉지를 주겠다 그러면 애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서 어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애들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어른 3명이 영접하고 애들은 4명이 영접을 했어요. 큰애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또다시 이렇게 1월달에 소요 사태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시 또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 이렇게 미국까지 오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휴스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휴스턴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니 농담에 우리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알마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카자흐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저희 알마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휴스턴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를 위한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를 위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 또 주를 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를 위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축복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선언 선교를 통해서 또 많은 여러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주를 위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여러분에게 우리가 좀 많이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귀한 목사님 성교사님의 말씀과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반응하며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뢰 좀 많이 받는데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변호사님 오셨는데 안 변호사님이 선언 선교를 위해서 사실 많은 분이 도움과 또 그런 것들을 해주고 계신데 변호사님 잘 나오셔서 잠시 선언 선교 또 이제 그러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눠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도전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so glad to see you. 2년 동안 안 봤는데 2년 됐어요 진짜. 보면 볼수록 여자분은 더 예뻐지고 남자분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로 할까 미국말 할까? 영어로 하세요. so 여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share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I heard that you told me that there was a lot of steak there, so I'm hungry already. I want to go there. Steak and potato, that's my country. Yes, I want to go. Who wants to go with me? Okay, let's go. 오늘 당장, 지금, now, eat. Anyway,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as you know, we help missionary people who come to Port of Houston. Reverend Kim has been very instrumental in assisting ministering to those people who are here. Houston is about third largest port in the United States. So there are a lot of ship crew. So they come here about a week or two, and they are from all over the world, Filipino, Ukrainian, Russian, Chinese. So in a very convenient, from 30 minutes to here, Port of Houston, east of 610. We go there, we minister to them 30 minutes, and then in different language. So you don't have to leave from your home. But it's a wonderful opportunity, and thank you for allowing Reverend Kim to help us out. Again, I'm just happy to be here, just because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heard beautiful music, the violin, the piano. The 사모님, she sings really well, right? Anyway, 목사님도 진짜 하는 거 보면 진짜 이태원에서 일할 수 있겠네요. 기타 하시고 피아노도 하시고 하고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You are lucky to be here with Reverend Kim, who sings so well. Isn't he wonderful playing guitar, same time singing, same time preaching, and same time having good-looking wife? That's wonderful, isn't it? Anyway, 그래서 그만 되겠죠. 지금 다 배고프죠, 그렇죠? 아까 카자흐스탄 스테이크 하니까 배고파서 제가 좀 더 말 못하겠습니다. So anyway, it's nice to see all of you, and we support you. Thank God. God is here as well as Kazakhstan.
아멘. What a wonderful, it encourages me that he's not only here, but he's doing only 1% Christian. Is that what you said? 1% out of 19 million. What a, and they don't kill you. No, because not like some other country, they don't allow, but it's a wonderful country. Anyway,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오세요. Thank you.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굿 어퍼튜니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어제도 제가 터키에 갔거든요. 터키 칼리를 좋았는데 그래서 가서 그래서 일단 다 무슬림이에요. 한 명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까지 줬어요. 근데 정말 그 친구가 믿음을 이제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가서 막 도와주고 우리가 그래서 아마존으로 이제 뭐 선물 이거 사가지고 우리가 또 쟤네는 못 사니까 또 주고 막 해도 그냥 막 좋아요. 우리 가면 좋아해주고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쿡이 막 자기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도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이 딱 평행선이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슬림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슬림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사는 게 very good opportunity. 우리가 공격받지 않고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무슬림에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서 복음을 나누면 괜찮은데 근데 딱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안 믿어요. 얼마나 그게 교묘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구원 못 받아요. 그 얘기를 해도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도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 말씀하신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래야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꿈에 뭐 보든지 예수님은 그래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스페셜 프레어. We need prayer actually. We need prayer.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we just respon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o whatever Kim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기도하는데 글쎄요. Some people need prayer request. Some people need some kind of special grace. I think.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서 결단하며 기도하시든지 또 이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If anyone I need special prayer, raise your hand.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잠시 그런 분들은 특별히 성교사님 좀 기도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 제목을 나눌 시간 없으니까 특별히 좀 성교사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제가 광고를 먼저 드리고 조영선 성도님이 폐암이 다 치료됐는데 얼마 전에 어제 제가 통화했는데 오셨어요. 폐에 작은 점이 다시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때도 그게 커져서 이제 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조영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게 하여튼 검사를 하고 지금 다시 이걸 잘 진행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선 성도님을 위해서 잘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성교사님도 조영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영선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은 성교사님이 좀 이렇게 기도를 잠시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 Let's pray. Let's pray. Responding the word of God.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저는 더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raise your hand. I need your prayer. raise your hand. 그리고 같이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We want to obey God's word. We want to obey Jesus' commandment. We want to obey. We want to follow Jesus. We want to follow Jesus' commandment. Preach the gospel all over the world. We want to respond His word.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시고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정말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것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시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있게 하시며 우리의 참 능력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사역 선언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